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대단한,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리바이바로 큰 부흥을 경험한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왜 한국이 100년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부흥을 했느냐?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한국이 경험했느냐? 그 이유를 찾는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조차도 내려놓고 저 머나먼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다 라고 생각한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 한국 땅을 향해 그들의 목숨을 바친 헌신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들어온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지요? 알렌? 시작. 알렌입니다. 알렌. 따라해 봅시다. 알렌. 시작. 이분은 1884년,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목사님은 아니셨고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술을 통해 조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알렌. 시작. 알렌. 이분이 세운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기 한국에 하면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영동에도 세브란스 병원인데, 이 알렌을 통해서 세워진 병원이 훗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서, 세브란스 병원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의사로서, 간호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은 웬만한 경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던 이유가, 그 병원 자체가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병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885년 우리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시작. 언더우드. 아펜젤러. 시작. 아펜젤러. 이런 분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저 종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라고 크고 멋있는 교회 있습니다. 세문안 교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배재학당,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을 세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지요.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알렌,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선 땅,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다 합치면 몇 명쯤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네, 몇 명쯤 될까요? 3,000명쯤 된대요. 3,000명쯤 되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현재까지 온 세계에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들어온 숫자는 몇 명이고? 3,000명이고 100배 이상이 되는 수십만의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몇 년 전 현재의 세계 180개국 나라에서 지금 현재 3만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세계 각각 180개 나라에 한국인들 선교사가 파송돼서 약 3만 명이, 이제까지 100년간 들어온 숫자가 3천 명인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숫자만 해도 3만 명에, 이제까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합치면 수십만 명이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3천 명을 조선 땅에 뿌리셔서 수십만 명, 아니 기독교인으로 친다면 수천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3천 명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서양 분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저런 나라에서 왔는데, 서양 분들 말고 동양에서 오신 선교사도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는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가까이 먼저 프로테스탄트 복음, 개신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 가운데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신 일본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에 이치바, 가장 먼저 한국에 오신 일본 선교사 한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노리마츠 마사야스. 시작. 1863년에 태어나셨고 1921년에 58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노리마츠 마사야스, 한국에 오신 최초의 일본 선교사, 그리고 일본 교회가 해외로 파송한 다이이치 선교사가 바로 이 노리마츠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1863년 에이메갱 마츠야마시의 무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무사의 가정이니까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집안, 당시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입니다. 그는 무사 가정에서 출생한 다음에 공부를 마친 후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카나가와 겐의 관리로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관리, 즉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나가와 겐의 중심지인 요코하마에서 살게 되었죠. 20대 나이에 공부를 마치고 요코하마로 발령을 받아서 나라의 녹을 먹는 고무인, 공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카나가와 겐 요코하마에 온 다음에 아직 집을 정하기 전에 하숙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집이 안 정해졌으니까 먼저 하숙집에 갔는데, 이 하숙집 주인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직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년 조또였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 에이메갱 마츠야마에서 온 노리마츠라는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똘똘하게 잘생겼고 20대 청년인데 준수한 거예요. 이 청년한테 누굴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노리마츠한테 전한 겁니다. 이 똑똑한 젊은이가 주인집, 하숙집 아주머니 올 때마다 남들보다 밥도 이만큼씩 더 주고 반찬도 더 주고 하는데 자꾸 어딜 가재요? 교회를 가재는 거야.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갔으니까 얘기가 선교사가 됐지. 이분이 선교사가 됐다니까. 이제 갔대니. 갔습니다. 그가 간 교회가 지금도 있는 요코하마 가이칸 교회라고 하는, 요코하마 해안에 있는 참 130년 된 오래된 교회, 당시만 해도 생긴 지 10년 조금 안 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죠. 노리마츠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 얼마 후에 교회에서 청년을 위한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예배. 젊은이여,
야당을 가져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그 예배 시간에 노리맞지가 뭘 받은 거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나는 무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라로부터 이렇게 다 도움받고 사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평생 살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인생인데 이게 아니구나.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누구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교회 간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노리맞추는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썼습니다. 어디 갔어요? 가나가 ቄ네 갔죠. 나 이제 그만 일할랍니다. 어디 가려고요? 신학교요. 네. 당시 메이지 가꾸인 신가꾸부에 공부를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편지가 오고 깬청에서 이 저 센빠이 동료들이 너 왜 좋은 길을 버리고 뭔 길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은 노리맞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이지 가꾸인 신학부에 입학해서 신학을 졸업했고 일본의 몇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고 한참 기도하는 데에 뭔 일이 생겼느냐. 자신의 일본의 일부 과격파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임금님의 부인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죠? 일부 과격파 일본인들이 한국의 임금님 부인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우리나라 일부 과격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국 조선인들이 당한 마음의 상처를 내가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자 해서 어느 나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896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이분들이 도대체 크리스마스도 잊어버리셨는가? 에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896년 12월 23일 그의 나이 몇 살? 33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의 꿈을 꾸고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내린 다음에 곧바로 수원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노리마츠 선교사는 일본 기독교가 최초로 파송한 해외 선교사고 한국에서는 한국 땅에 들어온 최초의 일본인 선교사분이었다. 한국에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노리마츠 센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승송 목사님이라고 불렀대요. 왜 승송 목사님이라고 불렀게요? 모르시겠어요? 요걸 승송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승송이라고 읽어서 한국말로는 승송, 일본말로는 노리마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분을 승송 목사님, 승송 목사님. 이 한국에 도착한 노리마츠 선교사는 조선인 청년 조덕성을 만납니다. 성은 조가요, 이름은 덕성인데 그 친구가 조금 일본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한테 뭘 배웠게요? 한글을 배웠어요. 이 조덕성한테 한글을 배운 다음에 곧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뭐요? 아, 저거 일본서 우리를 괴롭히고 저 왕비도 죽인 저거지 와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딱 들어. 잘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 그 추운데 물을 확 갖다 들여보기도 하고 나까나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1897년 1월 노리마츠 센세이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지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생전 처음 경험했던 한국의 영하의 날씨.
더구나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만 지금 서울보다 40년 전 서울이 훨씬 더 추웠습니다. 분명히 추웠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옷이 작아서 그랬나?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런 것 같으네. 그때가 추운 게 아니라 아마 지금처럼 좋은 옷이 없으니까, 또 지금은 기름기도 많이 먹는데 그때는 맨날 풀 먹고 송진 몇 개 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네. 여하튼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이 노르마치 센세이는 집도 없고 편히 잠잘 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겨울에 불 떼서 따뜻하게 가면은 집은 못 들어가니까 어디요? 굴뚝 붙들고 잤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굴뚝 붙들고 자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일본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국 선교사 왔는데 잘 될지 알았는데 복음은 안 막혀지고 물은 확 끼얹어 버리고 돌멩이는 던져대고 추우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 붙들고 자는 일이 허다했다고 하면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노르마치 센세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 후 노리마츠 센세이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음의 열매를 못 먹겠다. 평소 사랑하던 여인과 뭐 해가지고 결혼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잠시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공시키라고 곧바로 다시 한국으로 갔죠. 이번에는 사모님과 함께 3년 후인 1900년, 즉 맨 처음에 들어올 때로부터 3년이 지난 1900년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 자기는 뭐 붙잡고 자도? 굴뚝 붙잡고 자도. 누구는 굴뚝 못 잡고 자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는 또 굴뚝 잡고 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초가집 한 채를 구입했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이부자리와 솥단지 하나와 숟갈젓갈 2개씩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 노린마치 센세이의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신혼초 마당이 하나 쬐끄만 게 있어서 거기다가 감나무 하나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2, 3년 지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이 나오더래요. 노린마치 센세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뿌리의 절반은 옆에 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다가 심었는데 이게 딱 나무 서 있는 폼이 뿌리는 어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옆집. 그래서 감을 수확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수확한 감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어딜 간 거예요? 옆집 간 거지요. 아주머니,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 땅의 감나무긴 하지만 뿌리는 절반은 거기 있습니다. 고로 요 감 절반은 누구 거다? 아주머니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됐다고 하는데 맛있는 감을 갖다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잡고 하니까 뭐가 와요? 서서히 마음에. 그래서 뭐가 됐대요? 예수 믿었대요. 이야, 하나님이 노리마치 센세이한테 뭘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홍안 쪽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놀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만 나눠주니까 안 됐으니까 당시 조선 땅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았답니다. 딱 보니까 노리마치 센세이의 아내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 먼저 딱 보니까 뭐가 잡혀요? 머리채가 잡히더래요. 어떻게 할게요? 홀랑 잘라버렸어. 몇 개월에 한 번씩, 3개월, 5개월에 한 번씩 머리를 다 팔아다가 보리쌀을 팔고 쌀을 팔아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일입니다. 약 120년 전에 최초의 일본 선교사인 노르마치 마사야스 이 센세이 부부가 조선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조선인들을 섬겼다는 거죠. 노리마츠 선교사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은 서서히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본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좋은 일본 분들도 계시구나.
저가 전하는 예수를 우리도 영접해볼까 해서 여기저기서 노린마츠 센세이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생기니까 그들이 있는 고향 땅에 가서 뭘 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린마츠 센세이 부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원, 경기도 장원, 경기도 안성, 경상북도 경주, 충청북도 음성, 아찌꼬찌에 총 몇 개요? 38개가 세워졌어요. 우리 본향교회는 아직 하나인데, 그죠? 이 노리마츠 센세이는 38개의 교회를 한국 곳곳에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시름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죠. 사모님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노리마츠 센세이가 일본에 올 때가 33살이었는데 이 사모님 일본에 온 지 몇 년 만에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머리 잘라서 굶주린 조선 사람들을 먹인 일을 했지만 자기 입에는 안 넣는 거죠. 더구나 애들을 넷이나 낳았습니다. 금술이 좋아서 애 넷 낳으니라 애들 먹일라. 몸에 있는 양분 다 뽑아서 자녀들 줄라. 머리는 잘라서 조선 사람들 줄라.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죠. 귀하신 그 사모님의 육신은 그분이 세운 수원에 있는 교회에 지금도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노리마츠 센세이는 그 후에도 한국 선교에 힘을 기울이다가 자신 역시 부인하고 똑같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일본에 잠시 치료하러 왔던 1921년 그의 나이 58 조선 선교 2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노리마츠 센세이는 죽기 직전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땅 조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 내가 사랑하는 조선의 성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꼭 묻어주기를 바라오. 내 육신을 고향 땅인 에이메켄도 아니고 예수님 만난 요코하마도 아니고 수원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자녀들과 특별히 하쿠요샤라고 하는 드라이 클리닝 하는 유명한 회사. 다음 페이지. 하쿠요샤라고 하는 드라이 클리닝 하는 유명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아치코치에 많으니까 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를 설립한 분이 이가라시 켄지라고 하는 저분이시다. 이가라시 켄지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 노리마츠 센세이의 선교 활동을 통해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세운 회사가 이제 하쿠요샤라고 하는 유명한 도라이 클리닝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초대 설립자가 내가 하겠소 해서 그분이 노리마츠 센세이의 자녀들과 함께 유고를 가지고 수원 땅까지 왔고 1921년에 말입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에다가 사모님 옆에다가 나란히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한 선교사와 그의 아내. 사모님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그리고 목사님은 25년의 선교 활동 가운데 병을 얻어서 자신의 육신을 사랑했던 조선 땅에 묻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다. 이 선교사님은 항상 한복을 입었고 조선인들과 조선인처럼 살았고 자기가 낳은 4명의 자녀들에게도 일본어보다도 뭔 말을 먼저 가르쳤기에 너희들은 조선말을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 먼저 조선말을 가르쳤고 그래서 수원에 이분들이 세운 동신교회의 뒷뜰에는 이
두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자시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한자시를 니혼고로 번역을 했고, 또 저는 그 니혼고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자로 써졌어요. 전부 다 한자만 딱딱딱. 그 기념비에 적힌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요거 제가 다 읽은 다음에 하민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일본말로 한번 읽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가서 한번 마이크 테스팅하고 앞에서 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권사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그 마지막도 사람을 위해 그 충성과 사랑의 생애. 스스로 주님의 사명에 띠를 띠고 모든 가진 것 버리고 부부 한 마음으로 조선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수십 년간의 풍상, 심장과 폐와 모든 것의 아픔, 피부가 얼고 뼈다귀가 얼고 주려 수적은 손과 발은 병으로 어우러진 조선에서의 두 분의 희생은 참으로 극심했도다. 그러나 그 삶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고난을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사를 드릴 뿐. 그로 인하여 우리 많은 형제를 얻어 우리와 주님을 함께 모이게 하니 주님께 영광이로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조선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 뼈를 조선에 남기기를 원하였으니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 하민이가 일본어로 한번, 제가 예배 시간 20분 전에 부탁을 했어요. 아빠가 읽을까 하다가 막 발음 막 새니까 또 분위기 하니까 하민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자, 마이크 해야 되는 게 저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 마이크 하나만 한 개도 안 들립니다. 마이크. 자, 일본어로 나올 테니까 한번. 이거 아닌데? 이끼르모노 슈노다. 꺼져버렸네, 그나마. 에? 내가 다 보냈는데? 자, 그러면 읽어주세요. 네. 生きるも主のため、死ぬるも主のため、始めも人のため、終わりも人のため、その生涯中愛。己主の使命を帯びて、その一切の所有を捨て、夫婦同心挑戦に福音を挑戦に伝う。数十年の紛争、その苦しみいかにぞや。心肺疼痛し、腓骨等がし、手足病廃す。その挑戦における犠牲極まりぬ。しかるに同性ただ主に頼り、苦に甘んずるの楽しみを改めず、その生涯は祈祷と感謝なり。我が多くの兄弟を得、介するに主を同じくす。主の名は栄を得、その生涯苦にしてまた栄なり。臨終の愚痴に朝鮮の兄弟のことを立たず、その骨を朝鮮に残さんことを願う。これ、我らの心配となすゆえんにして、思考して主の再臨の日に至るなり。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한국말보다 일본어로 들으니까 더 그 선교사님의 죽음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사랑처럼 무슨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려 해도 좀처럼 잊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손 놔버리려 해도
좀처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으려 했더니 잊어졌다. 헤어지고 나니까 시원했다. 정말로 사랑했던 것 아닌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 그 일 관뒀더니 정말 시원했다. 그러면 그가 담당한 사명은 진정한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어떤 방해나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사명이고,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놔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통해, 그를 통해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고자 함,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리마츠 센세이 그리고 그의 아내, 저는 그 아내 이름을 찾아보려고 많이 여기저기 뒤졌지만 이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어디서도 노리마츠 센세이의 아내라고만 나오는, 즉 이름도 없이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은 굶주리지만 머리털을 잘라서 굶주린 조선 사람을 섬기면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헌신인, 이런 마음이 조선 땅에 뿌려졌기에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나 수십만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와 달리 모세의 이 메시지를 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1년, 2년, 3년 교회에서 혹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조금 헌신했다고, 힘들어, 이젠 좀 놔버리고 싶어, 교회 일은 너무너무 지쳐 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 버리셨고, 노리마츠 센세이 부부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버렸어요. 무사의 집안도, 공무원도, 편안함도,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그를 말렸습니다. 너에게 왜 평안한 삶을 버리려 하느냐라고. 그러나 그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의 소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은 교회. 과거와 달리 점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찬양대원 필요합니다. 어린이들 교사, 중고등부 교사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동역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데 같이 일할 사람이 너무너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노리마츠를 불렀던 것처럼,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세금 걷고 있던 마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게 노리마츠 센세이의 고백이었고, 그 사모님의 고백이었고, 여러분과 저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셔서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는 연약했지만 주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받고
귀한 면류관 쓰는 여러분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과 저와 본향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일본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한 한 선교사 부부,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신 일본인 선교사님 노리마츠 마사야스 센세이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의 눈물겨운 헌신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을 만들었고, 그 노리마츠 센세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주를 위하여 이 땅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오니 그 일을 하나 보내신 뜻을 이제 감당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여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